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누름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누름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우리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우리 1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자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넘어가는 첫 부분의 기록이 되죠. 자, 이 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왕이라고 하는 단어 10번가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장을 별명을 붙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붙이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왕장이다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성경을 볼 때 자주 반복되어지는 이 단어 및 어구들을 보면 본문이 무슨 말을 하며 또 무슨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자가 되니라. 자, 이 본문을 보면 성경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거명되어져서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의 두 아들, 그러니까 요엘과 야비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흔히 마지막 사사 이렇게 말하면 사사기에서 가장 마지막 사사로 나오는 삼손을 떠올려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 마지막 사사는요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또 야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의 이 두 아들들은 대가성 뇌물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는 신정정치 시대에 신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고 송사를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대법원장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심판관이라고도 하고요. 자, 본문 3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사사가 돈을 받고 엉터리 판결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그들이 뇌물을 먹고 판결을 엉터리로 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님들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첫 사사 온니엘 이후로 350년 만에 우리 정권 교체 한번 우리 대대적으로 이뤄보자. 정부 구조 조정도 좀 한번 해보고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한번 좀 바꿔보자.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사 제도가 참 따분하고 지겹습니다. 우리에게 좀 왕을 주십시오. 그들은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바꾸면 뭐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어리석은 태도가 사실 수시로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제도를 아무리 좋게 바꿔도 단점은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글쎄요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제도와 법을 지나치게 숭상하면 항상 낭패를 당하게 마련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말씀 중심으로만 살 때, 그래서 인간이 변할 때 참된 그 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장로들의 요청을 듣고 사무엘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 배신감이 오죽했을까요? 물론 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도덕적인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아들을 문제 삼아서 이걸 신정정치 제도까지 완전히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사무엘로서는 당황했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실 사무엘의 이 아들의 문제는 인간의 부족함이 문제이지 신정정치 제도가 본질적으로 이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매우 섭섭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정치가들처럼 장로들과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갈등적, 대립적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장로들하고 싸우면 백성들에게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은 사무엘은 섭섭한 마음을 꾹 참고 그저 기도합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를 또 여러 가지 그 난관들을 여러 가지 잘 되어지지 않는 어려운 숙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기도로 풀잖아요. 또 기도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모습이 진정한 또 지혜로운 해결책이 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거든 달리 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인간적 방법으로 이것을 풀려고 할 때 참 보면은 부작용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어놓고 주님 하면서 기도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풀려나가지게 되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믿는 자에게 기도라고 하는 평안과 지혜와 은혜의 통로가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 7절로 8절이에요. 본문 7절로 8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위로의 음성을 주셔요. 사무엘아, 그냥 그들의 말을 좀 들어줘. 그들이 거부하는 건 네가 아니야. 바로 나야.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400년 동안 계속 그리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무엘이 얼마나 참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장에 대신 서 주심으로 사무엘의 아픔을 대신 나눠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무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거부하는 거야. 싸우지 않고 기도하니까 이런 위로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원리에 담긴 의미들을 파악하고 실생활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일생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약속을 어겼어요. 또 사기를 쳤어요. 굉장히 내게 손해를 줬어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바로 그 순간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아무개야, 그 사람 너에게 사기친 게 아니고 내게 사기를 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사기를 쳤으니 그 심령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해결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바로 그 순간 엎드려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면 역시 하나님이 위로의 음성을 주십니다. 아무개야, 그 사람 너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고 내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하나님께 누명을 씌웠으니 이 사람이 회개하고 자복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의 길이 열려지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면 참 뭐라고 할까요? 맺혔던 것이 좀 이렇게 좀 풀려지고 또 속이 좀 시원해지고 마음에 그런 위안들이 평안들이 깃들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지게 되어지는 넉넉한 마음까지 생겨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치고 받고 막 싸우고 죽느니 사느니 논쟁하는 편보다는 아무래도 기도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만 하면 이 고통 많은 어지러운 힘겨운 이 세상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 때로는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 정말 여러분 힘들고 기가 막힌 상황들을, 고통스러운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처럼 기가 막힌 이 상황을 만나도 기가 죽지는 말자고요. 그때 다른 일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죽지 않으면 기가 죽는 일은 없게 될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배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필요에 따라 우리를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힘들 때 우리를 놓는 순간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셔요. 복음성가에 나오는 그런 가사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나오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손 들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의기소침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 텍사스에 잭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은 부흥회를 하실 때마다 그 표어가 언제나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매주일 그렇게 이 사실만을 가르친다고 그러시죠. 대단한 설교도 아닌데 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만 한 주일 동안 가르치고 나면 사람들의 삶이 놀랍게 바뀐다고 그러죠. 때로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삶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겨울 때 갑자기 고독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팽개치고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그 심정에 그 깊은 유혹을 느끼실 때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저 기도할 때임을, 또 기도 제목 주시는 것임을, 또 기도 속에서 풀어주실 것임을 믿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과 지혜와 명철과 위로를 함께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문제들을 정말 여러분 기도로 풀어가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앞세워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여러 가지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할 때 때로는 원치 않는 부작용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 기도로서 풀어가는 우리 하나님 아가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짐이 무거워 힘들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순간들을 이겨나가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더 복되게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속상함 또 여러분 있습니까? 이 시간 어려운 문제들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